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하셨으며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8일 미국의 에스버리 대학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 3년 전에 홍뚜레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는 그 음성을 주셨고, 그는 기도하라라는 이러한 피켓을 만들어 앞뒤에 붙이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3년 전부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8일 수요 예배 때 한 목사님께서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설교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외쳤을 때에 처음에는 약 20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명이 50명이 되었고 50명이 100명이 되었고 결국에는 4,000명 이상이 되는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타지에서까지 그 예배에 참석하러 와서 약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서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대부분의 이 성령 부흥 운동은, 성령 집회는 우리가 어떠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또한 그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나타난 이 영적 부흥은요, 어떤 특별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20명, 50명, 100명 그 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체험하게 주셨기에 저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지구 곳곳에 이러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와 한국교회 위에도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모여 성령을 경험할 때 이 자리가 가득하기까지 주께 구속된 영혼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움을 우리 늘사랑교회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여호와의 종이 받은 고난에 저들이 놀라고 존귀한 영광에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존귀한 영광에 놀란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에서 나타난 영적 부흥운동,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나타날 텐데요. 자, 그것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고난은 놀랄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종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놀람에 대하여 타인보다, 사람들보다라는 단어로 볼 때에 그분이 너무 상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흉한 얼굴로 슬퍼해야 할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샤론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피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고 싶습니다. 그분의 끔찍한 모습이 너무 슬픕니다 라는 사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놀라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 가시관을 머리에 쓰셔야만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흘리셔야만 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기겁하며 놀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이 땅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것에 더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시며 나라들로 놀라게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함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승리를 얻으셨으며 깨짐으로 나음을 얻으셨습니다. 약함으로 강해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경이로움으로 놀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이 당해야 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기에 모두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중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에 놀란 저들을 또다시 놀라고 깨닫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메시아를 보고 놀란 저들은 이제 가장 비천한 굴욕의 상태에서 가장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신 메시아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민족이 놀랍니다.
왕들이 입을 다물 정도로 놀랍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놀라움은요, 세상의 열왕들에게는요, 수수께끼요 신비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는데,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낮아지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는 더더욱 질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 또한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으시며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셨습니다. 많은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눈보다 더 이게 주셨습니다. 딱딱한 우리의 마음,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미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한 우리의 눈을 이해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관용의 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했던 우리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의로운 일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참고 인내하게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방황하던 우리에게 바른 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동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전주와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에 아무 감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아침에 나를 깨워주셨군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군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오늘도 나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순간순간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대역사는 은혜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이는 그 홍해는요, 사실 문제였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가야 하는데 막혀 있는, 건널 수 없는 그 홍해는 장애였습니다.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나중에 돌이켜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디딤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은혜의 디딤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홍해와 같은 것이 막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장애, 나의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킨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을 몰살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위협할 수 없는 완전한 제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홍해가 없었다면 애굽의 군병들은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계속 쫓기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쫓기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처음 1차적으로 볼 때는 홍해가 문제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넜더니 그 달려오던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에서 몰살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 앞에 살아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1차적인 홍해만을 보고 울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역사하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하나님, 이제 완전히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걸림돌이겠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겠습니까? 광야는 어때요? 저들에게 문제와 공급이 서로 교차했던 곳입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굶주림과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광야는 신앙의 놀라움을 회복하는 은혜의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걸림돌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디딤돌을 발견하고 그 디딤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만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역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영광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 아직까지도 믿어지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고난은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아직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난은
내 고난은, 여러분 각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문제를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과연 영광을 위한 디딤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이 고난이 영광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영광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고난은 영광의 디딤돌로 바뀌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바꾸어 영광의 디딤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을 영광의 놀라운 디딤돌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확신이 있잖아요. 2023년 영적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미국 땅에서만 영적 부흥의 역사의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곳곳에서, 아니 더 소망한다면 우리 늘사랑교회 공동체에서부터 기독신문에, 구민일보에, 관악구에 있는 늘사랑교회에 성령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며 저들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아니 주일이면은 저녁을 먹고서도 집에 가기 싫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머리들이다 라고 소문이 나기까지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수원에서, 안양에서 주의 전으로 몰려들어 이곳이 예배의 뜨거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상황과 형편을 좀 알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하여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물론요,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우리의 삶 앞에 걸림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걸림돌이 있어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 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막으려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걸림돌을 영광의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늘사랑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목사님, 저희 가정이에요. 문제 없어요. 고치는 거 없어요. 걸림돌 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모두가 한 가지 이상 다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걸림돌, 이제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디딤돌이에요. 할렐루야. 걸림돌이다 하면은요, 진짜 걸림돌로 끝나요. 그러나 이제부터 마음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디딤돌, 은혜의 디딤돌, 축복의 디딤돌,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주보의 쭉 내용을 읽으시다 보면 오늘 설교가 다시 기억이 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예배 시간만 딱 보고서 저 뒤에다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주보는 놓고 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가셔서 설교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 어떠한 걸림돌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주변의 분이 계시면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어.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어. 설명하다가 좀 시간이 없으면 내가 오늘 교회 주보 가져왔는데 이거 한번 여기 읽어봐. 그러면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전도지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디딤돌로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디딤돌로서 발견하고 기뻐하고 복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